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상봉교회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단단히 붙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소가 54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세요. 만세만석 열린이 494장 1절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여서 우리 당회는 2주간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쉽게 용납이 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금의 처한 상황 또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일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비바람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피해도 있지만 반면에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뜨거워졌던 열기가 식혀집니다. 또한 바닷물을 움직여서 산소가 공급되게 하고 바람과 비로 인하여서 대기가 순환되어지는, 그래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태풍으로 인해서 공기와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때를 회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자 생명이 저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저들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 선교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하여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게 되자 이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고니온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핍박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3절 안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주를 힘입어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생명 얻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우리는 쉽게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찬송이 나와야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급기야 이제 이고니온의 이 도시가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 이방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패로 나뉘다 보니까 도시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하여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이 계획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죠. 루스드라, 더베 이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을 떠난 것이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이들이 다른 동네로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동네로 떠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깐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상봉의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를 힘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기 힘겨워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힘낼 수 있도록 또한 옆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함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들을 또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봉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 마음으로 만기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혼란스러워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입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사랑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 또 방역당국 의료진들 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로와 격려를 기도함으로 합시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어느 조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동일한 은혜들 충만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때에 우리 상봉의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아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곤란한 때에 또 우리 방역당국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버지 저들의 또 삶을 헌신을 봉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